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많아서 선교지 소식은 차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석주 전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있는 대로 솔로몬이 무조건 달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했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왜 출입을 못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왕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즉 다윗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자기는 낮게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은 낮추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다윗에게 다른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아버지를 낮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억지로 겸손. 아유 나는 키가 180이지만 아니야 깎아서 130이라고 말할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우리도 겸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저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뭔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편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스스로 영적으로 진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영적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정말 보잘것없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걸으며 낮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작은 자에게 지식을 주시며 순결한 정신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보이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의 은혜를 숨기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능력조차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즉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릴레이 기도하는 것, 미스바 기도단에 신청해서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자에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네.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라이벌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왜 받지 못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와 내 새끼들만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 내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외치는 그냥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요, 사명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오늘 보면 9절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저는 지혜가 없어서 이 많은 백성들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때 솔로몬 집권 초기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정치적 기반도 아주 약합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정치적 약점도 많았습니다. 이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왕으로서의 백성을 잘 통치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현자인 파리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그때 당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던 아크바르 왕을 만나러 갔다 그래요. 이 아크바르 왕을 만나러 갔더니 과연 기도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시가 말하기를 지금 왕께서는 기도하시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나오자 왕에게 인사를 하며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3가지를 기도했어. 첫째,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두 번째,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세 번째,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 왕의 대답에 이 파리드가 안색이 굳어집니다. 서둘러 궁을 빠져나옵니다. 수행하는 제자가 놀라서 막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제자에게 파리드가 속삭입니다. 내가
왕을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거지를 만나고 가는구먼. 거지를 만나고 간대. 저런 기도는 거지가 하는 기도지 왕이 하는 기도가 아닐세. 왕이 되었으면 제일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을 구하다니. 게다가 이 나라에 왕보다 더 부자가 없을 텐데 무슨 부하기를 구해.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의사들 옆에 다 두고 좋은 약들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무슨 장수를 구해. 저것은 왕의 신분에 맞는 기도가 아닐세. 거지들이나 구할 기도지. 그렇습니다. 기도에는요 거지의 기도가 있고 왕의 기도가 있는데, 왕이어도 왕의 기도를 못하고 거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지는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한다는 것이 세상의 물질과 정욕으로 쓸 것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는 것이 거지들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32절에서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의 기도를 해요. 거지의 기도가 아니라 왕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따라갑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왕이여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상속자인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느냐. 왕이면 왕답게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요 신분에 맞는 격이 있어요. 우리가 왕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상속자인 신분을 가진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합니다.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거지의 기도입니까? 왕의 기도입니까? 물론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니? 너희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한다,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입혀주시느냐. 29절에 있는 대로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것으로 꽃에게 입혀주시지 않느냐. 32절 따라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부모가 자식들 먹어야 될 줄 알고 준비해 두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준비해 두셨어.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 거지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왕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여러분 거지의 기도를 하지 말고 왕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지의 기도를 하지 말고 왕의 기도를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거지의 기도를 하지 말고 왕의 기도를 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주님 밑에 있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 솔로몬이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를 누리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과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왜 물질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왜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왜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재산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시면 나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살겠습니다. 그랬던 기도가 하나님 재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쓰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똑같이 돈 달라는 기도는 똑같은데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높은 지위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짓밟고 목에 힘주며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높은 지위 주시면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이 출세하게 달라고 기도해도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왜 건강 달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 이 광고가 몇 주째 나오는지 몰라요. 광고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행정 담당한 목사님이 답답해서 자꾸 광고에 넣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고 그 중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걸 몇 줄을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겹쳐가지고 다른 봉사하고 시간이 겹쳐서 못하는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도 없냐. 내가 운전할 줄 안다 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생각하고 지원해야 돼. 내게 왜 건강 잃어버리면 봉사 못해요. 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말 잘하게 해주세요. 말 잘해서 다른 사람들 말로 홀리고 사기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언변을 주시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연한 언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내 사명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사랑 초청잔치 그때 모시고 올 태신자를 1차 예비 작정을 하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해. 하나님, 교회 나가서 전도하라는 소리가 제일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전도하라고 광고를 하네요. 어쩝니까? 다음 주에 결석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석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전도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이 내 가족 중에도 있고 가까운 이웃들 중에도 있는데 그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요, 자기 부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장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복들을 모두 못 받았느냐?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어떤 보너스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아멘.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했더니 솔로몬이 기뻐할 것도 주셨어요. 사명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것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귀를 구하지 않았지만 영광도 구하지 않았지만 다 주셨습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많은 왕 중에 네가 으뜸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이런 것까지 주시고 세상 것까지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걷어들인 세금이 1년에 금 666달란트였다.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세금 거둔 것이 399만 6천 명의 품삯입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많아야 몇백만이었는데 이 정도라면 엄청나게 거둔 겁니다. 이렇게 거뒀다는 것은 그 땅에 풍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 주변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는데 이 14절 이후의 말씀 쭉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주셨는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거지의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먹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서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부귀도 받고 영광도 받고 자손 대대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